오늘 누님이 떨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편안하게, 너무 편안하게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복조갈이 없는 누님이 복 많은 누님으로 바뀐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에 우리 함께 14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때 살면서 이제 누님이 은구야 교제 좀 하자 이러면 그 뒤 배경에는 한바탕 붙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정말 이 구속 안에서 누님이 이렇게 하나로 만나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 효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제 누님 손에 자랐잖아요. 컸는데 우리가 싸울 때마다 따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효진이나 성서는 이모는 이러고 애들은 이모 걱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애들 때문에 또 이렇게 함께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화자매는 나보다도 뭐 일이 있으면 이모 이러고 애들이 효진이와 성서 이렇게 좋아해요. 누님이 정말 그 현식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목사님 만나고 이렇게 하고, 그때 누님이 오셨는데 그때 누님이 가사를 지은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 노래를 항상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누님이 그 가사를 지은 게 얼마나 은혜 되는지 한번 기억나는 대로 불러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찾아온 당신, 하지만 난 당신을 가까이 할 수 없었네. 이런 나를 끝까지 성실하게 찾아와서 자신을 보여주고 내 맘속에 거하는 주님, 당신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나의 사랑, 당신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나의 신랑. 이게 누님이 그래서 저는 누님하고 이렇게 한바탕 같이 살 때 싸우면 누님은 누님대로 들리나요? 누님은 누님대로 목사님한테 가시고 저는 이제 그 누님이 가시면 이제 저는 가만히 있죠. 그럼 누님한테 가서 누님이 얼굴이 환해져 갖고 오셔요. 그럼 저는 이제 또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 드리면 목사님은 은구야 내가 잘 얘기해서 돌려보냈다. 너는 미안하다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한테 가가지고 누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 우리 집에서는 정화자매가 우리 성누님하고 저하고 항상 대치관계에 있으니까 늘 불안하게 살았죠, 14년. 근데 어느 날 정말 누님이 이렇게 오늘 그 모습처럼 차츰차츰 이렇게 과정 안에서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선택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를 다 한자리로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구속 안에 우리를 포함시킨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도 꿈꾸면은 언니하고 살던 그 부엌에는 언니가 반찬을 하고 있고, 이쪽 방에는 현식이하고 자고 있고, 이쪽 방에는 또 소연이하고 소정이하고 자고 있고, 이제 제 꿈이 또 같이 사나 또 같이 사나. 그런데 참 그런 장면이 저한테 박혀 있어가지고 언니가 이제 따로 나갔어. 언니가 힘들다. 참 이게 나의 의인지는 모르지만 언니가 얼굴이 힘들어 보이고 이러면은 가시가 언니 갈 데 없으면 또 효진이 아버지 언니랑 우리랑 또 살면 되지 뭐. 살면 되지 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언니가 너무나 먼 자리에 와 있어가지고, 아까 캣듯이 구수관에는 다 한 사람이다 이 말씀 하는데 박정아 집 하나 들었네. 박정아 집 하나 들었네. 하여튼 그냥 내 혼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살 때 오늘 언니가 너무나 행복한 그것만 좀 하시고, 우리하고 같이 살았는 거는 형제들하고 오래 참 같이 살았습니다. 요 말만 하고 건너뛰 보고 시어머니야 나는 며느리하고 잘 산다 이것만 자랑하니까 한편으로는 에이씨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그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느 날 퇴근하고 오면은 부엌에는 보리빵 냄새가 완전히 진동을 하고 두 언니들은 하고 우리는 배가 고파가지고 완전히 그러면은 부엌에 가가 한 개 줄까 싶어가지고 이랬대다 보면은 안 주고 그래도 나는 B형이잖아. B형은 가가지고 옆에서 살살 거려가지고 요만한 새끼 하나 얻어먹고 지영구는 O형이라 가지고 달라 소리도 못하고 배는 고프고 가까이가 하나 달라하면 주문다 해놨다 주문 다 못하려는 거다. 하여튼 우리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은 지영구는 삐져가지고 내 보리빵 먹나 봐라 이거면 하여튼 참 이렇게 참 산다는 게, 참 올 언니가 형제들하고 15년간 살았습니다. 15년만 살았는 게 아니지. 또 더 살았지. 언니는 한 20년 넘기를 형제들하고 살았는데, 33세 혼자 돼가지고 아 3명 데리고 남아 키워주고 막막한 거기에 아들은 언니 품 아니면은 보호할 데가 없고 그런 자리에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우리는 전혀 몰랐죠. 한 집에 살면서도 언니의 사정을 전혀 몰랐어요. 몰랐고 알 수도 없고, 내가 그 자리에 안 있으니까 알 수도 없었어요. 언니가 어떻게 사는지. 그냥 내가 은구 형제랑 신강이 할 때는 나도 언니같이 신랑 없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그러니까 참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우리가 언니도 언니고 나도 나지만 은구 형제나 나나, 더더구나 은구 형제는 모르겠고 나는 참 언니랑 같이 살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가 있었을까.
함께 살면서 참 언니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너같이 좋은 사람하고 살면서 내가 너무 그래가지고 너가 고생했다 하면서 언니가 이야기하는데, 둘 다 초원에서 커가지고 별로 부딪힘 없이 컸으니까 우리 속에 깊이 박혀있는 아담이라는 성분은 절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오빠 재성이법 말씀 해저 동굴 깊이 깊이 숨어있는 그거는 절대 나타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언니랑 살면서 겉으로는 싸움은 별로 안 했지만 좀 하긴 했지만 그 속에 있는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나고 오늘 언니가 며느리하고 이렇게 사는 집 없을 거예요. 그러듯이 저도 시어머니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나도 저 사람 좋아하고 나도 우리 엄마랑 15년간 살았어요. 하면서 자랑하듯이 그 언니랑 살면서 내 자신이 참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어떠함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3의 세대라는 걸 만약에 내가 언니랑 안 살았으면 알았을까? 절대 몰랐지. 나는 나 나름대로 교만해가지고 나는 괜찮게 사니까 괜찮으니까 나는 내가 뭔가 좀 부족하고 아니고 부족한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좀 뭔가 이런 건 아무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언니랑 살면서도 박정화 잘해. 박정화는 이 세상에서 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그랬는데 참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다 무익하다. 언니가 말했듯이 다 무익하다. 다 무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무익하고 그분 안에서 다시 새로 태어난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아멘이 되고 참 오래 살아가지고 오래 살아가지고 언니 앞에서 이런 말도 같이 하고 내 꿈에 아직까지 언니랑 같이 사는 꿈에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물 나네. 참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서건이가 왔으니까 참 옛날 아주 초창기입니다. 교회 시작할 때 그때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것 같고, 야, 언니하고 좀 이렇게 제가 가창으로 이사 오고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보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언니 오늘 간증이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들으니까 야, 덕숙이 복숭아 잘 익은 복숭아 먹는 것처럼 너무 달콤하고, 야, 130세의 야곱이 저 모습 아니었겠나. 그 많은 쑥된 잘 익은 열매를 오늘 먹었어요. 저는 돌아보면 우리 정아도 얘기했지만 정아보다 제가 먼저 언니하고 유승맨신에서 이제 살면서 이러저러한 일을 겪었는데 다 전 그때 초창기에 학생들이었잖아요. 저만 아줌마하고. 근데 아줌마가 한 분 들어왔어요. 석정이라는 아줌마가 들어와서 저는 친구가 생긴 거예요. 다 밑에 학생들 뿐인데 근데 또 인생이 둘 다 처절한 가족을 겪어가지고 아까 언니 얘기했지만 32살 아니었어? 네, 32살에 혼자 된 남편을 잃은, 여러분 하나도 실감 안 나죠? 저도 실감 안 났어요. 우리 정아도 모른다 하죠? 그 일 겪어보지 않으면 저는 그때 20대였어요. 저는 별 차이는 안 나는데
뭐 30 넘었는데 뭐 남편 죽은 게 뭐 대단한가 이렇게. 와, 근데 32이면요 아가씨 요새 애들이에요, 애들. 근데 제가 아직 30이 안 넘으니까 인간이 산 분이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애를 떠세요. 예, 저는 또 첫애를 잃고 또 사니 못 사니 막 맨날 징징 짜고 할 때 언니는 남편 잃고 오고 그래서 둘이가 나이도 비슷하지만 서로 그런 어떤 연민,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언니하고 만나져서 예, 참 같이 뭐 거의 같이 같은 유성민시에 살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언니의 살아온 과정을 초창기 때부터 봐왔고, 아까 말한 언니가 힘들었던 형제들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잖아요. 언니가 돈벌이가 없으니까 형제들하고 애들 길러주면서 이제 그게 이제 생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이제 그런 걸 지켜보면서 왔는데, 아까 보리빵 얘기했지만 언니하고 참 친했어요. 그런 어떤 아픔이 서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리빵 하면서 빡살이 났어요. 예. 언니 정아집에 사니까 정아집 부엌에다가 막 보리빵 한다고 얼려놓고 이제 주문 받아서 팔고, 지금도요 보리빵, 그때 보리빵 너무 맛있어요 하는 사람 많아요, 있던 분들은. 예, 그래서요 목사님까지도 아침에 보리빵 하나 자시고. 근데요 보리빵 하는 목적이 달랐어요. 언니는 거기서 벌어가지고 헌금하려고 했고, 저는 그걸 거기서 좀 얼마 벌지는 않지만 벌어가지고 어떤 형제를 개인적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의견이 안 맞아서 저도 그때 언니가 좀 다 한 거 맞아, 같이 다 한 거 맞아 하는 걸 저도 아니 나는 내 목적대로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했더니 언니가 많이 이제 화가 나시고 해서 그때 조금 거리가 생겨가지고 좀 멀어졌던 그런 일도 있고요. 하여튼 인생이 산호라면 이런 많은 장애물들이 이제 있어서 왔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오늘 이렇게 완전하게 익어가지고 와, 우리 앞에서 며느리가 웃는 집이 됐습니다. 전에는 언니가 대장이어야 돼. 항상 누구하고 살아도 언니가 대장. 근데 와, 며느리가 대장, 며느리가 웃고 언니는 못 웃어도 괜찮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인생의 결말이잖아요. 이거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제 얘기는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제 얘기 할 게 많은데 언니가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만 이렇게 내는데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말을 막 유창하게 하는 건 아닌데 와, 한마디 한마디마다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제가 앞에서 언니 앞에 탁 무릎이 꿇어지면서, 야, 이제 언니를 보면서 저는 며느리는 없지만 이렇게 살아야 됐다. 저 언니가 우리 진짜 언니구나. 그래서 그 열매가 너무 달콤하고, 언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하실래요? 오늘 정기는 시골 간다고 못 참석한다고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우리 순이 연합 8순인데 서전이가 옛날에 같이 친하고 이랬는데 처음으로 서근이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순을 하는데, 언니가 형제들이 먼저 하고 서근이가 그 다음에 자매들이 이리 나가는데, 그 언니가 중간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해요. 실제적으로 말씀 섬김이 하는데 형제 자매들이 이구동성으로 언니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언니같이 사는 게 소망입니다. 또 특별히 자매들은 70이 넘어가지고 언니 인생 같이 살면은 대성공입니다. 이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마다 잔치가 벌어지니까 우리 종범 형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했어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난 언니는 정말 아름다운 그 자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보느냐, 사람의 영광을 보느냐, 이게 돼서 이제 인생이 진로가 바뀐다는데, 언니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지금 보면은 언니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영광을 증거하고, 그것이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고 좋아요. 그리고 자매들이 특별히 언니가 너무 풍성하다. 오늘 말씀 우리 순에서 하는 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풍성해요. 그게 막 폭포수같이 쏟아진다 하나? 끝없이 이렇게 간증하는데, 언니가 옛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언니 좀 무서웠거든요. 조금. 32살인데 너무 예뻤어요. 근데 32살부터 요새 시집 안 간 사람도 많고, 결혼이 늦어가지고 요새는 시집 안 간 처녀 총각이 요새 30살 전부 다 많거든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32살에 애가 셋이. 그랬는데 이 아름다운 가부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말로 일생을 주님밖에 모르고 사는 것이 정말로 성경이 기록할 만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고. 예, 그 옛사람이 없어요, 언니가. 그러니까 32살에 젊어가지고 남편 돌아가셨지, 애 셋을 데리고 산다니까는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그 암담한데 오직 목사님을 보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언니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살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리고 제일 오래, 나는 다른 사람하고 못 산다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많이 형제들하고 살았어요. 특별히 지영구 형제하고 살았는데, 그 언니 안에는 효진이하고 성서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얘들 이야기하면 언니 얼굴이 막 해같이 밝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 폭지같이 노는 것 같아. 애들도 그러니까 언니 마음을 알아가지고 한평생 그리 좋아하면 사랑하면 살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 맨디하고 막 가정을 갖다가 겪고, 하여튼 막 그 젊은 시절에 와가지고 얼마나 70이 넘도록 80이 되도록 엄청난 가정을 겪었잖아요. 성경의 야곱 이야기 재밌듯이 서근이 이야기 들으면 목사님 40년이 넘도록 뭐 관계와 교회 생활하면서 그 많은 풍성하게 겪은 가정이 맨날 부끄럼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그게 풍성한 재료가 돼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재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언니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 사람으로, 너무나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 소망이 되고 너무 기쁩니다. 예. 안녕하세요. 나는 언니하고 같이 살지는 않았어요. 살지는 않았지만 간증 속에 포함이 되니까 나도 언니하고 살았구나, 이것이 알아지고, 정말 언니를 보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 말씀이 너무, 언니를 보는데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이라 했잖아요. 보는 것이. 근데 언니를 보는데 소망이 돼요. 뭔 소망이 되냐? 나는 33살이 가부는 안 됐지만 야, 나도 언니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모습, 오직 그리스도뿐인 주밖에 없는 그 언니로 발견이 되니까 내가 너무 소망이 되고, 너무 그냥 내가 영광이 따로 없구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지 영광이고. 정말 아까 언니가 말했듯이 나를 얘기하면 저주고 실망이잖아요. 야, 이렇게 나가 끝난 세계. 정말 아까 너무, 정말 어디 가정에 며느리가 웃는 가정이 어디가 있겠어요?
야, 며느리가 웃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그 자리잖아요. 언니가 그 며느리를 심히 기뻐하니까 며느리가 웃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히 기뻐하는 사람. 야, 이렇게 며느리가 웃는 가정이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 감사하더라고. 이렇게 나도 소망이 돼요. 아들 둘이니까. 아들 둘이라 며느리를 언제 볼지 모르지만은 야, 나도 저 언니처럼 며느리가 웃는 가정이 돼야 되겠구나. 오지 두 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영광이 이거잖아요. 소망. 야, 우리가 하나님 그 영광만 보면 그 사람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제 시시하다 하잖아요. 아무 발톱에 뭐밖에 안 보인다잖아요. 야,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영광으로 살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는 교회 와서 인격의 영광을 봤어요. 인격의 빛을 봤어요. 사람의 빛. 그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더라고. 야, 우리가 그 예수의 빛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다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다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십자가 안에 그 구속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서 정말 오로지 하나님 영광만 보게 살게 하신 우리 언니를 찬양합니다. 됐어. 내가 뭘 버튼을 안 되네요. 언니 말씀을 듣는데 현식이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예. 제가 빨리 간증을 하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옛날 우리 교회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예, 아름다운 한 여인이 자녀를 셋을 데리고 교회에 왔는데 저는 언니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참 아름다운 여인이다. 외모가 너무나도 뛰어나신다. 예. 그러면서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건 다 사라지고 보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 오늘 이 선포하는 언니가 너무 좋고, 이것은 세상에 만방에 우리가 이걸 선포해야 되겠다. 예, 너무 아름다운 밤입니다. 예, 한국에서 여인이 남편 없이 자녀 셋을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참 교회 안의 은혜로 저는 들은 게 하나도 없지만 여러 애들이 함께 이 아름다운 목사님과 이 아름다운 여인이 오늘 교회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은 밤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목사님 말씀이 그거라고요. 지난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라. 이것이 요즘 제가 너무 축복의 말씀을 들려요. 우리가 흑이 안 되면 새 창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목회자 말씀에서 하셨는가, 흑인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가 발견되고 그 자리에 우리가 포함되기만 하면 늘 우리 창조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확실하게 완전하게 새 창조해서 새 좋은 피조물 아름다운 한 여인을 오늘 보게 된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네. 좋네. 며느리 저번 주부터 성능이 안 돼. 저번 주부터 성능이 안 돼. 마이크를 그거만 사야 돼.
안녕하세요. 7시 퇴근인데 응급 환자가 들어와가지고 오늘 못 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늘 어머니 간증을 들으니까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아멘이 되고 그 함께 사는 제가 증거를 하는 것이 증인이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어머니랑 살면서 어머니가 너무 좋은데 무서운 거예요. 저는 겁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큰 소리를 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심장이 밑으로 툭 떨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몸이 이렇게 잘 움직여지지가 않아. 분명히 어머니랑 함께 사는데 이상하게 깊이 연합하고 싶은데 그 연합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도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가끔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아까 경선 언니가 캤나요? 아니다 누가 캤죠? 어머니가 너무너무 이렇게 열매만 드러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속으로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십자가를 알고 저는 십자가를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면 나는 교회에 이때까지 왜 다녔지?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깊이 이렇게 어두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캄캄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선악의 세계가 아니구나. 생명의 세계구나. 그게 너무 깊이 알아지면서 그 어머니랑 살면서 저는 요즘은 어머니랑 이렇게 있으면 너무 편안해요. 정말 주님밖에 없고 주님 자신 안으로 완전히 시집간 처녀. 그 신랑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신부.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새벽 2시쯤 잠을 깼는데 어머니가 그때 잠을 깨셔가지고 말씀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내가 말씀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깼지? 그러고는 묵상을 하는데 인생의 골고리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우리 인생을 어디로 하나님이 이끄시나?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자리 안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시어머니도 부르고 며느리도 부르고 인류의 모든 사람을 그 자리 안으로 불러서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게 하는 그 동산 안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다 지나가고 정말 주님 자신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표현하고 자랑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요즘은 제가 집에서 정말 신나게 놀거든요. 정말 옛날에는 어머니가 한번 이렇게 표정 지으면 저는 깨갱깽깽깽깽 하고 주눅 들어가지고 있고 아니면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정말 어머니 앞에서 제가 너무 자유하는 사람.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정말 내가 너무 자유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현식이 오빠랑 결혼을 하면서 결혼식 날 2월 27일이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신부가 너무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시작이 딱 보여지더라고요. 정말 우리 인생을 주님 자신 안으로 부르셔서 결국은 주님 자신의 표현이 되게 하셨구나. 정말 어머니 인생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저도 그 76년의 어머니 인생을 보니까 이 인생이 대박 났지. 제가 지금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병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열등해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비교하면 바로 불행하죠. 아까 어머니가 비교하면 불행하다 하는데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깊이 알아지는 게
야, 비교하지 않는 이 생명의 세계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걸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아, 세상은 모든 걸 높은 걸 따라가고 좋은 걸 따라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 전혀 안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살게 하고 그 사람의 나를 숨쉬게 하고 그 사람 안에서 우리가 깊이 자유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정말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아, 정말 깊이 주님 자신 안에서 높이 높이 달려서 모든 사람의 양식으로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도 46년 지금 살고 있지만 정말 어머니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께 이렇게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영원 찬양합니다. 이거 위 잡고 위. 예, 아들입니다. 우리 저 외갓집에 이모 5분 계시고 외삼촌 1분 계신데, 예전에 외갓집에 가면은 이게 정상적인 대화인데 무지무지 시끄럽거든요. 꼭 싸우는 것처럼. 예. 그래서 처음에 자매가 그걸 적응을 잘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있으니까 적응이 됐는데, 무서운 게 없는데 자꾸 무섭다 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들이니까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엄마가 이제 말씀하신다고 그걸 쭉 적어 준 걸 제가 이제 타이핑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서 이제 읽다가 말씀을 쭉 적다가 가로 간증 쭉 말씀 쭉 적다가 가로 간증 이랬는데 무슨 말씀하시나 했더니만, 그래,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이제 살았는데, 근데 늘 교회에서 말씀 듣고 간증하는 엄마하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 보여주는 엄마하고 너무 다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꼭 우리 집만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집도 다 그런데 특히 막 저는 이제 엄마니까 더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게 맞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저럴까? 늘 나는 말씀 못 알아듣지만 말씀 알아듣고 간증까지 했는데 왜 저렇게 집에서 말과 행동을 하실까? 이게 정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커서도 목사님 말씀 듣는데 맞습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습니다 하는 그게 늘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지 늘 보는 게 그렇게 말씀대로 간증한 대로 살고 있나, 그걸 자꾸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쳐다보게 되니까 저한테 은혜도 안 되고, 이게 말씀을 어떻게 내가 알아들어야 되나. 나는 엄마가 그렇게 살아줬으면은 금방 좀 쉽게 한 집에서 사니까 쉽게 내가 알 수 있었을 건데 자꾸 헷갈리니까 참 그게 힘들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가니까 제가 보는 눈도 달라지지만은 엄마도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 전까지 자매하고도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가 잘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오늘 마지막에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서 보면은 딱 그게 뭐 서로 막힐 게 없는데 자꾸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보니까
엄마 편들기도 그렇고 자매 편들기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자매는 엄마하고 이제 하나가 돼가고, 근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안 돼 있는 저 자신이 이제 그런 게 발견이 되면서 그렇게 지나왔죠. 그러니까는 이게 전에는 중간에 끼어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집에서 얘기하면 2대1이 됩니다. 그리고 제 아들 놈은 또 할머니 편든다고 같이 협공하면 3대1이 됩니다. 그냥 삐집니다, 저는. 3대1이 되니까 삐질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언제 목사님 이제 해가지고 창세기 말씀하실 때요, 몇 번째 말씀하실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 말씀 듣는데 이게 진짜 이 교회 안에서 절대 선악으로 판별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때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창세기 말씀을 매주 프린트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그 말씀이구나. 그 엄마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는 그 한 분, 그 한 분 앞에서 내가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그냥 굴복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내가 옳니 네가 옳니 따지는 제 습성이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늘 안 되고 하는데, 그 엄마는 벌써 저만큼 가 있는 겁니다. 자매도 저만큼 가 있고, 제가 인제서 이제 그걸 알고 쫓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게 참 중요하구나. 이 말씀이 참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사실 자매 핑계대고 안 올라 그랬는데 엄마 또 말씀에 또 계속 며느리 얘기를 하니까 안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뭐 은구형 나와서 간증하시고 정한 누나도 듣다 보니까 또 옛날 그 생각도 또 많이 나고, 너무 은구형하고 정한 누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모를 때 그렇게 동생처럼 그래 다독여 주면서 같이 살아준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는 뭐 저만 이제 말씀 제대로 알아들으면 시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그다음에 자매하고 저하고 이렇게 교회 안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탁탁하면 안 된다. 가까이 대라. 요 손잡이를 이렇게. 예. 되게 까다롭네요. 오늘 석 언니도 나오고 경수 언니도 나오고, 신은숙 언니처럼 수요일 밤은 참 너무 은혜롭고, 지난주에 좋았는데 이번 주는 또 좋습니다. 많이들 나오세요. 라이브가 좋습니다. 진짜 옛날에 우리 유성 아파트에 5가구가 살았거든요. 경수 언니, 석 언니, 저하고 우기 형제, 정채 형제, 각 가정마다 가정을 격렬하고 난리였는데,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놀았어요.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뭐 초등학교.
그 당시는 식구도 많지 않았는데 저는 석언니를 좋아했어요. 청산 가부였잖아요. 저희 엄마도 평생 가부로 남매를 키웠기 때문에 남같이 여겨지지 않았거든요. 그 목사님이 옛날에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다 할 때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컸기 때문에 나는 고아다 이러고 석언니는 나는 가부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을 유달리 좋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석언니를 늘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고 또 경선이는 아이를 잃었고 그래서 석언니 집에 정하고 살 때 양문지를 또 접으면서 언니하고 점심도 해먹고 이래 하고 또 어느 날 석언니하고 경선이가 보리빵을 만드는데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렇게 맛있는 보리빵은 없었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 맛있는 빵은 다시는 먹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다 지나간 재밌는 이야기인데 또 어느 날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아이들 딸린 호라비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딸린 가부가 제일 세상에서 불쌍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다 호라비가 더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석언니는 그렇게 참 나이가 젊은데 아이들 셋을 데리고 혼자 살았잖아요. 그 세상적으로 보면 청천벽력이고 진짜 앞이 캄캄하고 살 길이 막막한데 근데 교회에서 이제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 진짜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불쌍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오늘 그 영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인생의 영광은 사람을 답답하게 하고 망하는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소망 안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석언니의 그 완전 승리 가부의 승리 이것은 진짜 세상을 진동케 하는 그런 승리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잘 익은 과일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참 느낌이었고요. 너무 소망이 넘칩니다.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기 하여튼 불쌍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불쌍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불쌍하지 우리가 뭐 불쌍합니까? 세상에 부럽지 않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행복하죠. 저는 일요일 날 봉순자매가 저밖에 복이 없다는 말을 듣는데 너무 그것이 크게 와 있고 우리가 그 말 하는 거하고 봉순자매가 그 말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하여튼 뭐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그 최후의 만찬과 관련된 말씀이었는데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교회에서와는 달리 그냥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 해주시니까 정말 나도 그분 안에 포함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뭐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그런 거는 어떤 종교 안에서의 그 형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고, 교회 생활 안에서의 최후의 만찬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형제 자매님들로부터 흘러나오는 간증들, 또 풍성한 이야기들, 또 내 삶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오늘 이모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모가 살아온 삶이 또 저는 부모님에게는 버려졌고, 또 세상적인 부모님을 말하고 있는데, 부모님에게는 버려졌지만 정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삶이 이모 안에 다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자식이 있고 또 부모가 있다는 것이 참 소중하구나. 서로 이제 어떤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참 하나님 안에서는 참 축복받은 삶이구나라는 걸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 집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요한 사도가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 말씀 섬김이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들으니까 정말 내가 요한복음 안에 포함이 되는 삶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제 인생은 정말 복음이 있는 삶이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정말 참 좋았습니다. 다음 주 말씀도 또 기대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 오늘 어떻게 딸내미가 방송을 하는 바람에 시간을 놓쳤는데 요한복음 12장 이열레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되게 재밌게 비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언니 말씀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조금밖에 못 들었는데 그 마지막 말이 되게 저한테는 이상적이었어요.
저는 기도는 제 간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언니를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너무 오래 전부터 그렇게 알아왔던 사람처럼 여겨주는 건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언니는 30대에 그렇게 혼자 돼서 아이 셋과 그 본이 되시는 이엘레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그 열매였어요. 언니 그 열매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 겪는 게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그 언니의 그 과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지만 항상 그 든든하신 분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 12장의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고 했었는데 보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항상 같이 살았잖아. 보는 것만 아니라 함께 살아내신 분. 그분과 함께한 그 세월들은 언니가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보였어요. 저렇게 고생이라 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나이 70 중반 넘어서 저렇게 아이 셋을 키운다 하는 거는 보통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제가 언니에 비하면 50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데 30대 요즘 같으면 결혼도 안 해요. 그런 정말 앳된 나이에 혼자서 그것도 아이 셋을 갖다가 그렇게 키운다 하는 거는 훌륭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이제 그 아들이 간증을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참 사람이 본 바 있고 배운 바 있는 거는 바로 저 모습이구나. 언니가 살아왔던 그 과정들은 그 열매를 위한 걸 생각하면 언니가 오늘 말씀하신 그 속에 언니의 그 희열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창조주, 시작을 하신 그분이 이 끝맺음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정말 만들어 주시구나 하는 그 모습을 저는 봤어요. 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들 세대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많은 숱한 정말 연단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 같은 지금 인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교회 말씀이 저 언니 말에 제가 다 포함된다는 말을, 사람들이 포함된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그 말을 과감히 하고 싶어요. 과감히. 언니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언니 인생을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고 언니를 전혀 몰라요. 저는 언니 처음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한 운명과 한 생명의 줄기구나. 그 줄기가 언니의 살았던 그 삶의 줄기가 저한테도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를 보나 안 보나 그냥 아는 거예요. 나를 보다, 나를 알다. 아이씨, 네, 언니를 보니까 언니를 알겠어요. 그 언니를 보면 이엘레 목사님이 보이는 거고. 그렇게 흘러서 저에게까지 정말 포도나무의 가지에 정말 물줄기가 그냥 대기만 하면 이렇게 저한테 흘러오듯이 이런 언니의 생명줄기가 저한테 있네요. 너무너무 언니 말씀 그냥 한마디에 언니가 내가 그 말씀은 그 앞에 건 못 들었지만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나중에 언니 꼭 한번 보고 싶고,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 안다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이엘레 목사님과 함께 살아왔고, 숱한 과정을 많이 겪고 많이 싸우고, 그래 정말 삶 자체가 정말 막 뽑고 찢고 삶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다 겪었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언니가 영광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너무나 자신 있고 당당해 보이는 언니 모습이 진짜 이게 바로 예수의 영광이구나. 그 모습을 저는 오늘 봤어요. 제가 이 자리에 제가 함께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저 또한 언니의 영광을 따라서 저도 되게 영광스럽게 느껴졌어요. 이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 냄새 나는 곳, 사람답게 산다는 건 바로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는 이 대구교회가 참 오늘따라 더 자랑스럽게 보이네요. 언니 참 예뻐요. 언니 고생했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화면에서 보니까 언니 고생했지 정말 안 나요. 네,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봐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많은 큰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대전에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대전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정희 언니, 그 광숙입니다. 오늘 언니 말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 집회는 거의 그냥 유튜브로만 보고 화답을 안 하는데 너무 언니가 너무 아름답고 권세가 있어서 제가 그냥 시간도 많이 된 것 같은데 연결을 했어요. 제가 작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을 집회인가 그때 언니랑 한순이 되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언니의 그 말씀하시는 거를 같이 몇 번 들었어요. 정말 정말 언니가 너무나 아까 규순 언니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너무 먼 자리로 가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권세가 있는지 정말 그 폭포수 같고 시원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유튜브 그 주소나 아니면은 중계 주소를 우리 대전 그 단톡에다 올리는데 제가 간단하게 오늘은 누구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냥 누구누구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그 석언니 석정이 언니인데 저도 막 빨리 들어야 되니까 카톡하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언니 말씀과 간증은 너무 진국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올렸는데 정말 언니 말씀과 간증이 너무 진국인 거예요. 정말 아까 규순 언니가 한 그 간증이 전부 제 간증인데 얼마나 우리를 나는 언니 말씀이 내 얘기는 할 얘기가 없다.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데 내 인생이 해도 행복하다. 그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새롭게 들리는지 그렇구나.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정말 당신을 대신해서 살게 하려고 정말 130세의 그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그 말이 정말 언니 말로 내가 너무 복조갈이 없던 사람인데 지금 너무 이렇게 복된 자리에 그 며느리를 웃게 하는 그런 시어머니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언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언니는 시어머니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고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사는 며느리 입장에서 사는데 언니 말을 들으니까 모든 그 인류가 구속된 구속의 자리에는 며느리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사람과 사람, 인생과 인생으로 만나는데 아까 언니 며느리 나 이름을 모르겠네. 얘기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같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한 인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표현이 되고 서로가 증거가 되는 그 삶을 서로 노래하는데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노래인지 이보다 더 행복한 집이 어디 있으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언니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머니하고 지금 34년째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언니 말을 들으면서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 인생의 자리를 아니까 내가 참 짐이 안 되고 그냥 잘 살고 있다 감사하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언니 얘기를 들으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목사님 말씀을 깊이 알아듣지 못하지만 목사님 말씀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거든요.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어머니가 있어야 할 그 인생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어머니가 살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나하고 안 부딪히지. 나는 나만 잘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보니까 어머니 자리가 더 깊이 이해가 되면서 그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름답고 정말 내가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깊이 못했구나. 내가 언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 자리가 오늘 깊이 더 알아지네요. 그러면서 언니 말씀을 들으면서 내내 너무 감사해서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언니가 크게 막 눈물을 흘리게 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언니의 존재, 그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움과 영광과 그 은혜가 이상하게 나를 눈물 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깊은 한 자리 안에서 그렇게 더 구속의 자리 안에서 깊은 한 자리 안에서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그걸 떠나고
정말 사람이 필요한 그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름받은 그 자리,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로 만나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는 아무 이유도 없고 군더더기도 없고 정말 감사밖에 없고 은혜밖에 없고 축복밖에 없구나. 그 언니를 통해서 너무 이렇게 알아진가 너무 감사하고, 그 언니의 그 아름다운 그 노래, 아까 은구 오빠가 대신 그 불러준 그 노래의 가사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사랑방에. 너무 은혜롭네요. 하여튼 오늘 너무 그 은혜로운 밤이고, 은숙이 언니 말대로 너무 아름다운 밤이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은혜로운 밤입니다. 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성누님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오래간만에 우리 창세기 누님들이 이렇게 왕창 나와 주셔가지고 화답하시는 거 보고 역시 이렇게 풍성한 잔치를 이렇게 배설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요. 아까 누님이 자기 삶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우리 집은 며느리가 웃는 집안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도 결국은 그 행복을 그 교회 생활의 주요한 이제 내용이고 덕목이 되는데, 그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은 어떤 집안, 어떤 사람의 행복의 크기는 인격의 크기 같아요. 그리고 인격의 크기는 그 사람하고 관계된 관계의 크기만큼 그 그릇이 돼가지고 행복이 담겨도 거기에 그만큼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누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확실한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아까 누님 표현처럼 구속 안에 모든 종류의 사람이 하나가 되더라. 내가 받은 구속의 크기만큼 행복도 커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도 커지고, 그리고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크기도 커진다 하는 것을 오늘 누님이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고, 누님의 그 삶을 보니까 어렵게 시작하시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자시다. 그 자리를 여인의 몸으로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많은 대중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또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도저히 이제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세상의 영광은 보이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그래, 나는 예수님은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예수를 인식해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 중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도저히 예수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말은 이제 함께 살 수 없는 거죠.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예수를 배척한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누님을 보면서 누님이 33살에 혼자 되셔서 아이 셋을 키우게 되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그 상황을 다 거치고 오늘 이 자리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가
하면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기 때문에 그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영광이 보였기 때문에 목사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누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그 누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다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 함께 살 수 없는가 하면은 세상의 영광을 보고 항상 비교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누님을 이래 보면은 항상 이제 그 자매들 보고 너는 남편이 있잖아. 너도 남편이 없어져 봐라. 이 이야기를 무수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 항상 이제 남편이 있는 사람하고 자신하고 비교가 되었는데 그 마지막 자리에서 궁극적으로 그 비교되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지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보면서 그 예수 안에 마지막 남은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비교로 이길 만한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오로지 남은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인격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다 사라진 거죠. 오늘 누님을 보면서 뭐 자식 새 키운 것도 훌륭한 것이지만은 그 자식 새 키운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따라오는 삶 속에서 나타난 부수적인 효과죠. 그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운명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듯이 누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그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그 삶을 사신 모습이 너무 보였기 때문에 오늘 그 며느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마포를 입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인격 안에 포함된 그것밖에 남지 않는 그 완전히 연합해서 누구든지 함께 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오늘 있다 보니까 저까지 기회가 됐습니다. 그 세상의 영광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사람에게 소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까 영희 자매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불쌍하지 않잖아요. 불쌍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신나는 말이에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은 연민만 남고 불쌍한 것만 남잖아요. 그죠? 성누님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 내가 지금 나와서 얘기하면 너는 마누라가 있잖아, 그럴 텐데. 그 마누라 뭐 죽여버리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근데 오늘 그 대중들에게 주신 그 최후의 말씀, 그게 구속이네요, 구속. 구속 안에서 딱 그 마지막 누님이 그 구속 안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나만 영원한 나고 이제 나는 할 말이 없다고 딱 얘기를 하시고 기도를 안 하겠다고 딱 얘기를 하는데 구속이 정말 신기하네요. 오늘 말씀을 아까 낮에 들어보니까 그때도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하셨네요. 그때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기도 계속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사실은 거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멘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성누님을 보니까 성누님 자신이 지혜잖아요, 지금. 그 구속 안에 있으니까.
저렇게 사는 삶이 거룩이죠. 저게 의로움이잖아요, 저게. 아무리 세상에서 돌을 닦아도 며느리를 웃게 할 돈은 없거든요, 이게. 그렇죠. 며느리가 어떻게 웃겠어요, 그래. 저렇게 며느리가 나와서 시어머니 삶을 간증해 줄 수가 없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구속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님이 오늘,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데 얼마나 그게 권세가 있는지. 저도 아주 경선 누님 말씀에 완전히 이건 복숭아처럼, 그 인격이 딱 남으니까, 그죠? 그게 인생의 성공이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인격이 남지 않았으면, 그 인격이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인격이 아니면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인생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과부도 없고 뭐 저것도 없고 아무도 없네요. 구속 안에 있는 그 사람만 있네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다. 구속 안에서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저는 형제들 간증을 쫙 들으면서 오늘 성누님이 그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이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누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저희는 복음이라고 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있는데 복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복음이란 것도 없고 사람의 영광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게 복음을 주신 분이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다. 우리 있는데 없는 말이다고요.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있는데 없다. 그 없는 것을 우리 안에서 살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지혜잖아요. 내게는 사람의 영광밖에 모르는데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주셔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의 그 생명을 주셔가지고 오늘 누님께서 그 삶을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삶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다시 살도록 하시는 것이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속함, 이것은 다 사람이 있는데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있는데 내게 없는 것을 우리 있는데 이것을 복음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이냐. 이 기쁜 소식을 위해 가지고 한 사람이 구속을 위해 가지고 우리 있는데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의 본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 우리 이 하나님의 영광은 구속을 통해 가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분은 분명하게 구속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있는데 온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한 생명이 되고 한 운명으로 되도록 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도록 하신 것이 너무 큰 축복이다. 그래서 참 그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거기서 나를 보내신 자를 못 본다고는 우리는 헛것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나를 본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봤다는 거지. 그래서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내게 하신 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또 그렇게 또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성도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처음에 초장에 같이 응구가 같이 살기 전에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래 못 살고 헤어져 버렸어요. 뭐 성도님 입장에서 또 제 입장에서 다 생각이 따로니까 오래 갈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죠. 다 그 목사님이 따르고 했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장에서 따라갔으니까 오래 갈 수 없었는데 언구하고 이렇게 살면서 너무 또 아름답게, 물론 과정이 있었겠지만은 이제 뭐 물론 이제 제 입장에서도 제가 생각하니까 문제가 없었는 건 아니고 또 성령님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따라서 산 그 삶이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내리느냐를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자녀들이 다 교회 안에 살고 또 며느리하고 너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또 그냥 목사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사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따라가면서 내가 앞으로 잘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냥 헤매고 뭐 열심히 사는데 급급하고 어떨 때도 싸우고 열받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옳지요. 누님도 누님 나름대로 그 환경에서 생각해 보면 보통 일은 아니었어요. 다들 그런 문제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교회라는 환경 안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 그 환경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간다? 누님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현재는 못 봐요. 장례과 앞에 보이지 말씀이 들려 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로 이끄는 이유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는 옮겨간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영광스러운 주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어떠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지 나의 성격 뭐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조금 더 하고 안 해도 똑같아요. 부드러우냐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헤매더라도 그 길로 가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누님이 인생으로 그 인생으로 너무너무 파노라마같이 이렇게 쫙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보기 좋고, 또 우리 교회의 어떤 뭐랄까 할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애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애들 현재는 잘 모르지만은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으로 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보고 겪었기 때문에 애들한테 말씀으로 나갈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누님의 아름다운 그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아이고, 제가 할 말은 무원이 형님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선악과의 영광을 본 사람은 결코 주님을 찬양할 수 없더라고요. 선악과의 영광은 뭔가 니 잘났니, 아니 너 얼마나 겸손하니, 너 얼마나 착하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수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이걸 보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보여진 현식이 형 어머님은 늘 주밖에 없는 분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 밖에는 말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의 그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남편에게 저는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의 남편이 이게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육신의 남편이 어머님의 영광인 것 같은데, 제가 교회 올 때 어머님이 그때 지금 저 노래 있죠, 그죠? 저 그때 윤동희 형님이 만드신 건데, 저 목사님이 룻기 하면서 저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때 어머님이 하여튼 그때마다 그때도 수요 집회 들어갔습니다. 나와가지고 간증하셨거든요. 그때는 어머님이 남편이 누구였나 하면은 자식이었어요. 현식이 형. 그때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남편은 잊혀지는데 자식은 영원히 안 잊혀지더라. 근데 그 말씀 하셨어요. 내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그거 한마디 딱 기억나요. 남편은 잊혀지는데 자식은 내가 죽어도 못 잊혀지더라. 근데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은 잊혀지는데 이 주님만 영원하더라. 남편이 자꾸 변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남편이 어머님의 최종 열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그 선악과의 영광을 이기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인격의 영광으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머님이 너무 감사하고, 어머니 저 노래 불러도 되겠지요? 예, 우리 저 76장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따라서 하고 저거 부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따라서 가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리라. 내 주여 당신 곁에서 내가 묻혀지기 원합니다. 은혜의 땅 베들레헴 추수할 때 닿았네. 은혜 구하는 자에게 자비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셨네. 추수하는 밭에 나가 이삭 죽는 동안에 우연히 밭의 주인 보아스를 만나
받았네. 내 주여 당신의 은혜 내게 입혀지기 원합니다. 비춰 난 이방 여인 크게 위로 받았네. 은혜 구하는 자에게 자비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셨네. 보아스 만남으로 보금자리 찾았고 머리 대신 남편아 내 안식할 곳 생겼네. 내 주여 당신 옷자락 내게 덮여지기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되었네. 은혜 구하는 자에게 자비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셨네. 예, 마치겠습니다.